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지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아멘.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시고 택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또 그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주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의 초점을 다시 맞춥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일 살다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삶의 무게와 불만족과 모든 불평들로 인해서 마음이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도 풀어지고 우리의 삶도 풀어지는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급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덮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히 받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모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소중하게 듣고 한 주일 이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에 만 2년을 이제 살았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소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 살진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한국 가서 좀 새롭게 느낀 거는 재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 한국에 가니까 이틀 딱 되니까 입 주변이 그냥 싹 다 이렇게 벌어지고 찢어지더라고요. 터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해외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할 때 더운 나라에서 온 그 형제들한테 제가 이 로션을 나눠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로션이 없어가지고 막 로션을 찾아다니고 막 베트남에 이제 몸이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는 가니까 호치민 온누리교회가 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뭐 여러분은 보고 싶었든지 안 보고 싶었든지 상관은 없지만 저는 그냥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나고 여러분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별로 솔직히 뭐 서울 가서는 얘기할 건 아니지만 서울 가도 내 교회 같지도 않고 뭐 별로 은혜도 없는데 오늘 제가 호치민 이렇게 오니까 그냥 뭐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베트남이 좋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저희가 지금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끝나고 이제 구체적인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데 그 첫 번째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고난학교에서 배우는 필수 과목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연단이건 삶의 고난이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난을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면 고난이란 이 삶이 작동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대로 삶이 움직여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삶이 마치 작동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고 마치 망가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여서 마치 삶이 고장난 것 같은 작동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어떨 때는 이 고난은 우리의 삶이 해체가 되는 시간입니다. 정체되어 있고 또 어떤 심한 경우에는 삶이 막 해체가 돼버리는, 그래서 삶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한 자리에 머무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막 이 소용돌이처럼 이 삶을 막 뒤집어 놓으십니다. 때때로. 그래서 막 이 용기에 막 물을 소용돌이 쳐서 막 뒤집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 뒤집어 엎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 삶이 막 해체가 되는 순간이죠. 또 어떤 분들은 고난의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주 잔잔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무료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두시고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을 막 해체시켜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삶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이 영적이 된다는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영혼의 눈으로 느끼고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귀로 듣게 되는 영적인 이 귀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목격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축복이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이 죄와 이 자기 아집에 자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딱딱한 이 호도, 이 조그만, 그것도 이 큰 것도 아니고 이 조그만 이 호도 같은 이 조그만 공간 안에 딱딱한 껍질 속에 갇혀서 그 바깥도 보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자아라는 이 세계 속에서 갇혀서 답답하게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딱딱한 호두 껍질을 깨는 그런 순간이죠. 고난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드럽게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사람의 존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가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이 몽둥이를 통하지 않으면은, 죄송합니다, 고난이라는 몽둥이와 사람 막대기를 통하지 않고는, 제 표현이 아니고 성경 표현이에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맞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셔서 진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끄집어낸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고난이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공통적으로 고난의 내용과 주제와 다 처지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 각각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수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쌓입니까? 아니면 오해가 풀립니까? 쌓이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 이거 풀어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더 심각한 전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유감과 쓴뿌리와 오해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쌓는 거예요. 이 오해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이 실타래가 막 엉키고 설키는 겁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의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물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걸 다루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면 조금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배워서 나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내 인생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빨리 배워서 내 인생 빨리 문제 해결하고 내 인생 더 빨리 달려나가고 인생 좀 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바꿔 나가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본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헛다리를 짚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라는 학교에서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우리는 제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선생님이세요. 주님께서. 근데 여러분, 학교는 언제 졸업합니까?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하는 거예요. 교사가, 선생님이 의도한 시험 문제를 내서 그거를 맞히면 일정 수준 점수가 돼야 그 과목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배우다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내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원하는 꿈을 이루고 내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성공하는 쪽으로 고난을 자꾸 해석하기 때문에 고난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레슨을 못 받으면 또 다른 엑스트라 과외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과외를 돈 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규 클래스에서 못 배우시면 과외를 강제로 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뭐 돈이 있어야 과외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과외를 시키시더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배워야 되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는 메시지를 들을 때까지 죄송합니다,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빨리 깨달아 캐치하면 고난 학교를 졸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빨리 이 광야라는 학교를 졸업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해라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 하나님을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계시하니까 뭐 엄청난 대단한 거라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이 참된 모습을 우리는 못 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리고 봐도 하나님을 왜곡돼서 봅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을 왜곡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깨달음과 그분과의 교제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체득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주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나는 조연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 자아라는 것에 갇혀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자기 중심적입니까?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우주의 센터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사람이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바꾸시냐면 이 자기 중심적인 것을 바꿔서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와 이 세상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주연이 아니라 별로 달갑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연이고 여러분은 조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고난의 첫 번째 목적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먼저 계시를 하시죠. 18절에서 20절 한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지셨고 여기 보십시오. 창세전부터 알려지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첫 번째 메시지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의 초점이 포커스가 내 인생, 내 마음, 내 가정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막 뒤집어 엎고 무너뜨리고 의지했던 것을 다 싹 다 하나님께서 깨셔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냐면 내가 존재하고 이 세상이 존재하고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가는 궁극적인 근원과 뿌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께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지막 때 나타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이 수업의 초점을 바꿔야 돼.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 가운데 그 시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표징 중에 하나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깊게 친밀하게, 그리고 내 영혼이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머리로만 들었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이거 너무나 이론적이고 사변적으로 들렸던 이 메시지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 하나만을 위해서 마치 오신 것처럼 그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감격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강해를 해주시고 1:1로 말씀해 주시고 성경으로만 배우고 설교로만 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심장에 느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시청과 교육을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잠깐 사셨고 가신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그 욥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그게 무슨 어려움이든지, 환경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 사람은 다 어려움이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의 이 관계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그 냉랭하고 느껴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심장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때는 정상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도가 점점점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점점점 열기가 사그러들고 시간이 줄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미리 알려지시고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성경 교리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 이제는 내가 그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실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눈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고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분의 보혈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보배는 없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나셨고 나타나셨고 사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고 느끼는 그런 시간, 이게 고난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자비하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이 심장을 열어서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이렇다라고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믿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한번 너 좀 당해봐라. 네 이 개팍한 성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한번 훈련차에서 한번 말 안 듣는데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자비하신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방해하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인색하고 고약한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피해 다니고 부담스럽고 내 꿈을 방해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오해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왜곡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분이 내가 너에 대해서 죄 많고 구제불능에다가 소망 없는 너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너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 자비한 마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들이 쓴뿌리가 생깁니다. 쓴뿌리가 생겨.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고난을 통과하면 사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이 분노가 많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이 욕구 좌절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녹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한 이유는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알고 내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오해가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물 녹듯 다 녹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해가 쌓이는 게 아니고 오해가 없어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하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뭘 원하십니까?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믿음과 소망을 내 자신에게 두고 다른 사람에게 두고 돈에 두고 이 세상에 어떤 것에 두지 않고 믿음과 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두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부모 자식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다 깨셔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때로는 고약할 정도로,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고약하고 아주 매몰찰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으면 여지없이 그거 깨버리십니다. 깨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사람에 대해서 혹시 이 자리에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저 믿었는데 발등 찍혔어요. 그게 뭐 타인이건, 여러분 부모 믿었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발등을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의지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 너무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여러분의 등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하나님이 매몰차게 당하게 하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그냥 오직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그냥 주님, 나한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통장에 돈 얼마큼 쌓아놨으니까 요거 있는 한 내 인생 안전하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거덜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통장에 돈 많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세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통장,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번호. 그래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한번 손가락 한번 움직이시면 그냥 그 돈 한꺼번에 그냥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돈 많냐 적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철저하게 점점점 돈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점점점 심각해지는 이 사회에, 이 세상에서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딴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소망이 세상의 어떤 곳에, 세상 사람의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둘 때까지 고난은 매몰차게 지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이 고난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은 이 자신의 혈기가 빠지는 시간이죠. 인간적인 자신감, 인간적인 어떤 자랑거리로 살고 있었던 저를 하나님이 흔들어서 내 자랑, 내 경험, 내 학벌, 돈, 관계 이거 다 그냥 아무 쓸모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십니까? 가정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도모하십니까? 아, 요 일을 하는데 요 사람이 나하고 좀 친하니까 요 사람만 나를 도와주면 이 일 확실하게 된다.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요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그건 틀림없이 된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꼬이게 되고 안 되게 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고약한 하나님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게 험한 것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허망하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무너질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못 보시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기업, 그 하나님의 자원을 너희가 의지해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이걸 하나님이 고난학교를 통해서 첫 번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계시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비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고 그 자비한 분에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꿈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그분께 두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타인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설교 원고를 한 장 빼뜨리고 왔어요, 제가.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을 계시하십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과 싸우고 갈등하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과 대결하고 경쟁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은 그것이 정당한 합당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경계하는 마음, 사람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 사람에 대해서 시니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믿지 마라. 사람에 대해서 학을 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사람이 얼마나 힘든 존재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의 쓴맛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본성을 그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인간에 대해서 쓴마음과 경계와 시니컬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이 적나라한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혈육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 좋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없으면 감사하지만 다 있잖아요. 남편 아내 가장 친밀해야 되는 관계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쓴 경험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자비의 마음을 너는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사람에게도 너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환경을 통해서도 오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에 그냥 참고 견디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쓴뿌리가 점점점 깊어진다. 앙심이 점점점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 쓴뿌리가 내 마음 가운데 생긴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됐든지 간에 부모님이건 자식이건 남편과 아내건 사기를 친 어떤 사람이건 여러분,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에 사람에 대해서 있는 이 모든 쓴뿌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 뿌리 뽑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자비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에게 자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자비가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자비가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캐치하면 관계의 고통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죄악이 많고 내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내가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도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될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형제를 너희들이 사랑하는데 깊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마음의 관계로 인한 어떤 앙심이나 유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사람에 대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이거 갖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고난학교를 졸업할 준비가 서서히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세 번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세상 여러 철학과 교육과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배우는데 그걸 통해서 배우지 말고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인생의 비결과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인생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인생 제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우리의 인생과 그 인생의 영광은 다 떨어지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을 사는데 내 철학, 세상 교육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이 말씀이 내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두 번 살아보지도 못하는 이 인생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이 말씀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제대로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는 고난이라는 어떤 시간입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막연하고 두렵고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시간. 그래서 한 발자국도 확신을 가지고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시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미래가 보장돼 있지 않고 내 다음 날이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위태위태한 시간, 이 고난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자가 참된 지혜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면 말씀의 단맛과 그 깊은 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는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줘도 그때뿐이지 위로가 안 돼요.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해서 주의 율례를 말씀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주여, 주의 말씀을 보내서 나를 이 위경에서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서 우리의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는 반드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은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말씀의 소중함이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던 그 일자 무식했던 그 부모님들이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주 보고 옆에 두면서 사셨는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너무너무 그 소중한 신앙이죠. 그거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방황이 될 때마다, 확신이 들지 않을 때마다 이 말씀을 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듣고 통찰력을 깨닫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 어디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학교에서
지금까지는 이 우등생들이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딱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고난학교에서 최악의 열등 학생이 있어요. 이 대책이 없는 학생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의 시간에는 들어야 돼요. 듣는 게 킵니다. 근데 듣지 않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고난학교는 고생학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됐든지 간에 환경도 사람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 내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건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 책찍을 나에게 드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듣는 귀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학교에서 우등학생으로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탓, 사람 탓.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빨리 이 시간을 벗어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소용돌이 빠지듯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환경이 점점 꼬여가고 있습니까?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거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오해를 풀어라. 너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라. 세상 것, 내 자랑, 내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부여잡아라. 이게 고난학교에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눈이 열려서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온기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내 영혼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남 탓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탓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걷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세밀하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묶여져 있고 쓴 마음이 있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마음 가운데서 다 풀어져서 주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며 우리 입술에 웃음이 회복되며 기쁨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의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우리의 귀를 주님께 열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주님께 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심장을 내가 느끼게 하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좌절 욕구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씻어내려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에 뜨는 우리 모든 오해가 주님 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귀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그 시간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에 대해 자비한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게 하는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무지함과 미련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멀리하게 하는 것인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둠을 주의 말씀의 빛으로 다 밝혀주시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묶임과 영혼의 묶임과 풀어지지 않는 삶의 모든 묶임과 결박들이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풀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상한 마음, 다친 마음이 이 시간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 영혼이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주님,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부여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내가 긍휼을 입은 것처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